하박국의 말씀, 예언서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것으로 구약 시대는 끝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참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강제 노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비록 광야의 생활이지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 같은 그 광야의 아주 강한 적들과의 전쟁에서도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또한 전갈과 그 자연의 그 거칠은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걱정한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결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오직 거룩하게 살며 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것을 너희들이 꼭 지켜 행하라. 거기는 십계명도 가장 기초적인 계명으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살게 되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참으로 평화롭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또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들짐승과 날짐승까지, 그리고 땅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희년법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 7년씩 7회가 지나게 되면 희년을 선포해서 땅도 이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빚도 다 탕감해 주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새로 출발하라.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가장 이상적인 사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모범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인간의 역사에서는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루지 못했어요. 희년을 그대로 시행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회학적인 언어를 빌리자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학적인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인간의 실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실험은 그 명령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우상 숭배는 쉽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에 믿음을 더 씌우면 되는 거예요. 탐욕에 종교의 옷을 입히면 우상이 됩니다. 그게 바알리즘이에요. 우리들의 쾌락의 욕망에 종교의 옷을 입히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종교의 옷을 입혀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 앞에 머리 숙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우상,
그리고 또한 인간 자기 자신의 권력 의지, 여기에 종교의 옷을 입히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중에 하나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욕망, 그것을 다 풀어서 사라지게 하면 우리는 우상도 사실은 사라집니다. 일단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의 그 욕망을 해체시키면 일단 우리는 우상의 동기가 사라져요.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 계시된 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광야 이후의 세대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들, 이 제사장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또한 버렸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박국의 이 시대가 결국 오게 되는 거죠. 하박국이 마지막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래서 이제 파수꾼은 그 성을 내려다보고 지키고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기서 파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역사의 파수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인 파수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망루에서 보겠다는 거죠. 이 기도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고 듣겠노라. 영적인 성루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가 올라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셨습니다.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도록 분명하게 하고 크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율법들, 주신 말씀들, 그동안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보게 해라, 알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불행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에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천년의 하나님의 실험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이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따라서 순종하여 이루기만 하면 됐을 텐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죠. 그래서 분부의 격차는 심하고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그 권력의 우상과 물질의 우상과 그리고 또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안타깝지만 종말의 계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표현으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 혹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죠. 그 불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 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이르게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패턴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은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복된 삶에 이른다. 가장 단순한 패턴이에요. 복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또한 우리에겐 지금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우리들의 욕망은 복잡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의 갈등과 이런 것은 복잡하지만 인생이 정말 복되게 사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교만하며라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으면 정직해지는데 여기 교만했기 때문에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네. 여기서 정직도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이 기초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나의 도덕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정직하다고 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겨지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이 사라져버리면, 처신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이것 자체가 왜곡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면 참 겸손이 되는데 사람 앞에서의 겸손으로 가보게 되면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처신의 겸손은 사람을 위장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죄의 뿌리가 깊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위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참 겸손에 이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의 그 믿음과 사실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나중에 신학적인 신약의 의미로서 이 믿음도 해석을 함으로써 믿음에 대한 해석을 완성시키죠. 근데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의롭게 돼요. 여기서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라는 겁니다. 내가 정의를 행했다, 그러면 의로운 자에 속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겸손과 정직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남을 눈을 속이면서 의를 행할 수도 있고 남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 이것은 다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의의 가장 기초는 회개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투사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투사 같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요 교만해지고 말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고 그가 우월감을 가지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거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보다 형편없이 살고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 정말 거룩하게 살 조건도 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손도 안 닦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본이 잘못된 것이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여야 되는데 사실 그 시대에 가난하고 식민지하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까? 손 씻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행세하니까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의이시고 절대 거룩이시잖아요. 그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보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그러나 그것은 거룩을 향한 우리들의 신령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렵기도 어려운 마음이고 처지가 어려워서도 나가지만 내가 더 나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나의 됨됨이가 더 낫기를 원하여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발견되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더욱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동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약속이 실현됨으로써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약속이 실현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되게 살고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반듯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쭉 우리가 같은 주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더 별다른 것이 큰 것이 없어요. 기본 원리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한다 그러면 교회론이라든지 선교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죠.
지금 구원에 관련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이미 성경에 곳곳이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다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다시 한번 이제 그 우상에 대한 얘기를 답답해가지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부어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이게 뭐가 유익하냐. 너희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금칠해 놓고 너희들이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근데 당시에는 모든 세계가 다 그랬어요. 헬라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황하 지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륙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것에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성경에 참 하나님만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모든 형상은 나의 피조물인데 나의 피조물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준 금덩어리 가지고 너희들에게는 이 금덩어리가 아주 귀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너희들에게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금덩어리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 보기에 그게 가장 힘이 있고 풍요롭게 보이는 형상이 바로 황소죠. 너희들이 그거를 그렇게 해서 금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되겠느냐.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내 모양을 만들지 마라. 그건 참이 아니다. 이게 3,000년 전, 3,500년 전에 떨어진 이 계시 말씀이니까 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인간들의 그 의식의 범위에서 그런 사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3,500년 전입니다. 인류의 의식 속에선 상상할 수 없는 빛이 들어온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어느 것으로도 만들지 마라. 근데 그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그렇게 좋은 삶을 사는 상황이 됐는데도 기가 막힌 거예요. 새긴 우상은 그 새기어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또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걸 스승처럼 모시는 거죠. 그건 뭘 말하냐. 그거를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여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우상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죠. 또 만든 자가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 우상이 말을 하느냐. 이 돌멩이가 깨어나느냐. 그런데도 돌멩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말도 못하는 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신으로 여기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도 없고 교훈도 없는 거죠. 교훈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으로 주어졌는데도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따르지 못한 거죠. 결국 그래서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종말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 구원을 완성하게 된 거죠. 이제는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으로 이제 한 구약의 1000년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율법으로 되지 아니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으로 말씀을 실현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고 그 삶의 사건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게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마지막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계시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을 여러분들 불경한 말이지만 만들 수 있다면 그가 메시아가 될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상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구원의 계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우리는 그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그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의 말씀과 사건과, 그 사건 자체가 계시예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자체가 말씀이고 사건이고 구원이에요.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시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때 마지막에 주어지는 말이 그죠. 그 앞서 주어지는 것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인간들아, 이제 주 앞에 잠잠하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굿하고 난리 구슬하지 말고 좀 잠잠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금덩어리 가지고 뭘 만들어 놓고 그게 엎드려 절하지 말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너희들이 복될 것이다. 이게 안 돼서 우리도 복잡하게 살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치 못해서 우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요. 인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예배로 인도하고 예배에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고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우리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이 예배의 공동체로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충만하고 구원이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만물을 운행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밝음을 주시고 주 앞에 잠잠히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지와 하늘이 주 앞에서 잠잠함같이 우리들의 하루의 삶도 잠잠하고 평안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또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지어나가면서 완성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평안케 하고 또한 우리의 삶도 나날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땅, 이 나라를, 이 결례를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